예,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과 9절입니다. 2장 8절과 9절에 대한 주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잠깐만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 나오죠?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로 있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예.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라고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다스려야 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죠? 다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다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스리고 지키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을 어디에 2장 8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둔다? 거기에 두시니라. 거기가 뭡니까? 에덴의 동산이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동산의 이름이 아니라, 그죠? 에덴의 동산, 그죠? 에덴에 있는 동산. 그래, 줄여가 그냥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 두시느라. 그러면, 여기는 또 표현이 거기에 두었다. 그러니까, 그냥, 저 맘대로, 지 맘대로 살게 두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앞부분에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적에, 항상 목적이,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건 네 말이지. 내 말이 아니라 전도서 3장에서 얼마나 제가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 범사에 목적이 있고 이룰 때가 있다. 예.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창조해가지고, 그죠? 그들로 하여금 1장 26절에 나오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뭡니까? 통치에 대한 계획이죠. 작정이죠. 그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한 구절이 몇 절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27절, 28절에. 그래가지고 인간 만들어 놓고 하자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2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예? 혼자는 힘드니까, 그죠? 많이 생육 번성해가지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땅에 충만해가지고 뭘 다스리느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 1절로 볼 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분명히 3대 언약. 이 언약이 노아한테 개성되고 아브라함한테 개성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수많은 7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장정만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그래가지고 70만 명이 넘었으니까 한 2, 300만 명 된다. 그래가지고 봐라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죠? 가나안 땅 정복했지 않느냐 여호수아 사사기 때. 그래가지고 룻기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기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언약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맞는 것지만은 내가 그게 뭡니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볼 때 뭐가 다르다. 완전히 이 아담한테 한 이 명령적인 창조적인 명령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화 명령을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걸 40년 동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철저하게 맞다고. 너무나 놀랐으니까.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딱 구성해가지고 보면은 딱 짜임새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안 맞구나. 너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해석이었구나. 그죠?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 견해를 저는 분명히 밝혔죠.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이 구절만 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거기 거짓인 사람을 두시니라. 둔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그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죠? 모든 움직이는 이런 짐승들을 육축과 땅에 기는 심지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이게 통치단 말입니다. 이었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내용 면에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돼 있죠. 동산은 뭐냐? 자, 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울타리를 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이제 가나안에서 파생된 단어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동산이란 뜻은 깐인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둬가지고 뭡니까? 거기에 동물과 사람을 1차적으로 다스리게 했다. 그 얘기죠. 근데 70인역은 이를 어떻게 번역했나? 낙원으로 번역했죠. 그죠? 파라데이소스 해가지고 낙원으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세계 여러 민족의 설화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설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인간의 최초 거주지가 낙원이었다는 것이 의외로 많은데 왜 그럼 설화 이런 것이 많이 나올까? 홍수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수메르 그죠? 바벨로니아 그 수메르 문명 거기 사건 지금 이라크 지역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보면 그런 설화가 있다. 그죠? 뭐 점토판에 그런 것이 있고 그죠? 그런 거 볼 때 그 수메르 문명이 창세기 기록보다 더 오래 기록했으니까 이 창세기가 그죠?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죠? 그런 내용 보면 다 나오잖아요. 율법 내용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걸 뺏겠는 게 아니냐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원래 인류의 원조가 살던 에덴 동산에 대한 변형된 전성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미 구전으로 내려온 그런 내용들이 흘러내려가지고 그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기원전 한 1500년 전에 그죠?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모세시대 때니까. 그렇지만은 수메르라든지 아무튼 그쪽 바벨로니아 문명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이 내용들은 구전에 의해 가지고 그죠? 선생된 내용들이 창세기 때 있었던 내용들이 의해 가지고 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학자들은 마치 그죠? 성경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거짓 문서다. 사람들이 있는 내용을 갖고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자세히 알게 되면은 그것이 구전대가 전성되다 보니까 그죠?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낙원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비 오는 그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깐, 빼, 에덴
그래서 이 동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는 무슨 뜻이냐?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아까 그런 말씀을 그랬죠. 그래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는 가나안에서 유래하여 앞부분에서 잠깐 비슷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 따라서 이 말은 에덴이 다른 지역과는 뭐라고요? 구별되는 장소로서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니까 원래 그죠?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그죠? 그리고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니까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장소로 무엇?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겠죠? 자, 이처럼 동산이란 용어의 뜻이 명확한 반면 에덴의 문자적 의미는 다소 모호하다. 혹자는 에덴이 광야, 평지를 의미하는 아카드, 에두누나 수메르 에딘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구별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산간의 의미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어 에덴이 기쁨이란 뜻을 지닌 우가리어 에덴과 관련을 갖는다고 본다는 것이죠. 동일한 어근을 갖는 용어가 시편에도 나오고 복락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점에서 에덴에서 인간의 삶이 처음에는 어떻다? 행복했다는 점을 연관시켜 볼 때에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에덴은 복락, 행복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라틴어 번역본인 빌 게이트 성경은 본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파라디수스 볼루타티스, 즉 기쁨의 낙원으로 번역함으로써 위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 에덴 동산은 뭐라고요? 기쁨의 낙원이다. 그죠? 행복을 주는. 한편 동산간과 대응되는 단어인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나 라틴어 파라디수스는 역시 고대 페르시아어 페리다에자, 즉 둘레의 페리, 울타리, 다에자란 뜻의 합성어로서 울타리를 쌓은 곳이란 의미를 지니므로 히브리어의 의미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기쁨과 복락의 낙원으로 마련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창작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배려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무엇? 기쁨과 복락은 사라지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이제 옛날에 가수 이런 노래가 있죠. 그죠? 바벨론 강가에 서서라는 노래가 있죠.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과 복락은 그래서 쫓겨났.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아수르로 포로되고 1차.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심지어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돌아가기를, 그죠? 다시 고국에 돌아가기를 강가에서 울면서 노래로 호소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성경의 창세기 때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복락을 누리던 그 모습이 결국은 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다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는데 닮은 꼴이다.
예? 이 성경의 구조도 닮을 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도 보면 닮은 꼴로 돼 있어요. 나뭇잎 하나가, 그죠? 나뭇잎 전체를 닮은 꼴이고, 그 나뭇잎에 나오는 가지 뻗는 내용이 보면 마치 또 세계 강가도, 그죠? 멀리서 지구 위를 딱 사진 찍어가지고, 그죠? 보면은 가지를 해가지고 줄기로 쫙쫙 뻗어 나가지고 치고, 또 심지어는 산맥도, 그죠? 산도 보면 마치 나무가지처럼, 그죠? 중간에 길이 딱 있고 거기서 가지가 쭉쭉 뻗어 나가지고, 그죠? 또랑이 형성되면서 산맥도 마치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돼 있고, 또 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보면 그 닮은 걸로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심지어는 식물에 나타나는 이제 모습도 보면 너무 흡사하게 사람의 형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 그죠? 옛날에 그런 것도 내가 사진 준비가 옛날에 강의한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때 입술 같은 거 보면 너무 사람 입술하고 똑같이 생긴 것도 있어, 보면 식물이. 또 뭐 난초 같은 거 그런 것도 보면, 그죠? 난초 보면은 또 마치 어린아이가 천사 모습처럼, 그죠? 앉아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아무튼 또 기억나는 건 물고기. 네? 물고기 입이 보면은 완전 사람 입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빨도 그렇고, 그죠? 이도 있는 게 입도 완전히 막 사람 입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 물고기 형상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만들 때 하나님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한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일단, 그죠? 자기가 누구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신을 완전히 인간을, 하나님을 완전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그죠?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뭐 선지서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막 입술에다가, 그죠? 아가지고, 그죠? 실제로 전사들이, 그죠? 그 선지자 입술을 대기도 하고 위로하고 어깨에 손을 얹고 이런 장면을 볼 때, 그죠? 충분히 분명히 신령한 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예수님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늙고 병들고 썩는 육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늙고 병들지 않으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육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알잖아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음식을 대접했잖아요. 고기 잡아가지고 와서 먹어라, 줘봐 먹어라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신기하죠. 우리의 지금 3차원적인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부활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영적인 어떤 존재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마치, 그죠? 전혀 황당하게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없고 영만 둥둥 떠다니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성령 자체가 분명히,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죠? 이렇게 충분히 이제 병들지 않고 늙지 아니하고, 뭐 날마다 12가시를 열리는, 그죠? 12가지로 열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가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명수도 흐르고, 그죠? 또 생명수를 따먹고 우리가 마시고 영원히 그런 것들이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급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안 먹느냐, 배고프지 않다 하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지만은 분명히 거기도 어떤 형체가 있다, 신령한 형체가 있다, 영적인 형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구상해가지고 100% 이랬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래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과 복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장차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네. 그래서 성경 역사가 다 내가 닮은 꼴로 돼 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금방 시편 137편 1편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다가 뭐 합니까?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선지서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듣다가 뭡니까?
다시 나중에 다 돌아오는 내용이잖아요. 예? 예. 남은 자만, 택자만 특히. 예.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볼 때 다 같은 내용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죠? 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 고통을 받지만은 결국은 그 가운데서 뭘 소망하라? 예? 다시 너희들이 타락 전의 그 모습, 영원한 예? 행복이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보다도 더 좋은 뭐라고요? 영원한 복락의 장소, 영원한 행복의 장소인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전부 성경 내용이다. 창세기부터 선지서의 외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죠? 스룹바벨에 가지고 그죠? 성전 짓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 또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그죠? 헤로드 왕 때 다시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 짓고 다시 모든 거 돌아오는 장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졌다가 그죠? 언제 다시 1948년인가 그죠? 다시 뭡니까? 다시 회복되잖아. 나라가 2000년 동안 있다가. 그런 모든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에덴이 타락해가 쫓겨나가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회복해 줄 것이라는 내용을 이미 성경 역사에서도 보여줬고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틀림없이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 있구나. 사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나라를 세운다는 거는 이거는 뭐 기적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38년간입니까? 그 있다가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뭐 거의 일제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뭐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됐잖아요. 언어까지도 다 바뀌고, 그죠? 일본어 사용해야 되고 완전히 그래 됐잖아요. 역사적 볼 때. 그런데도 그래, 결국은, 그죠? 나라가 뭡니까? 예, 독립 3.1 운동으로 인해가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독립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38년 만에 회복되는 것도 그죠? 이스라엘 역사는 몇 년? 이스라엘 나라는 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언제 회복된다는 건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이 세계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더욱더 뭡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약속하신 대로 회복한다더니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회복된 장소는 어떤 모습인가? 그게 뭡니까? 바로 회복된 장소는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놨잖아요. 제가 그 밑에. 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찾았습니까?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러니까 처음 것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땅과 바다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다 뭐 새로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회복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새로운. 그죠? 이거 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하니까 바다는 하늘나라가 없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그죠? 이게 또 뭐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뭐 이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나오니까 유리바다 내용도 나오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또 뭐 상징적으로 보고 비유적으로 본다면 또 너무 뭐 할 말 없겠지만 분명히 바다의 표현이 나오니까 그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바다도 없다는 말은 창조할 때 뭡니까? 물에서 나왔잖아. 땅과 땅이.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없었다. 땅과 바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반드시 천국에서도 그죠? 땅과 바다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바다가 있다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인 해석이 아닌가. 제가 이 강의 분명히 들었거든요. 천국에 바다도 없어요. 없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맥을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면은 그렇게도
강하게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제일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제일 제가 강조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항상 문법적 해석. 문법적 해석은 뭘 말한다? 문맥적 해석을 말한다. 그걸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본다는 게 참고하시고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십시오. 전부 다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하늘나라도 뭐가 있다?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있고, 그죠? 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만큼, 그죠?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이쁘게. 신부가 주로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 뭐 남편이 하늘나라를 준비한다, 집을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건 내용이 반대겠잖아. 신부가 준비하는 게 남편이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는 뭡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걸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죠? 12보석으로 된 그런 모습들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너무나 비유적으로 표현했는 거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보십시오. 하나님 장막이 누구하고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뭡니까?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막도, 하나님의 장막도 함께 있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라고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거 신인 형용적 표현이다. 형상 이렇게 했죠. 동성론적 표현이다. 동성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처럼 표현한 거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사, 하나님이 후회하사,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무슨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한탄하고 후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지. 자기가 한 분 계획하고서 변개치도 않은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안 맞잖아,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다. 동성. 하나님이 마치 인간적인 성품을 가진 것처럼 표현한 것 뿐이다. 우리한테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전달하려면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상한 모습, 마치 사람처럼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양자가 됐잖아요. 양자의 개념. 그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고, 성경이 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손발이 어디 있나,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성경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성경에 표현이 있는데. 그죠? 다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어떤 알레고리로 풍요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를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봤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거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고. 그런 갔다 왔던 사람들 내용이 들으면 내용이 다 다르잖아. 그죠? 다 달라. 정확한 건 하나도 없어. 틀림없어요. 같을 수가 없고. 아무리 듣거라 그걸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 하면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잖아요. 90% 이상은. 그죠? 기억력이, 표현력이 조금 잘못될 수 있지만, 그죠? 실제 내용들은 거의 맞게 전달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장로님, 유명한 권사님, 유명한 어떤 신의 연사를 받은 누구 어디 가가지고, 그죠? 기도를 받았는데, 그죠? 그분이, 그죠? 하늘나라를 경험했고, 그죠? 그런 간증하면 막
혹 하잖아요. 빠지가지고 와 진짜 무섭구나. 지옥 얘기도 하고 그죠? 천국 얘기도 하고 예? 천국 가니까 내 집이 황금집으로 됐고 누구는 그죠? 저런 집에 있고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주관적으로 얘기들이 그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에 절대로 혹해서는 안 된다. 예? 거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얼마나 인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죠? 다르잖아. 최소한 90 몇 프로는 똑같은 걸 봤다면은 하늘나라가 뭐 다릅니까? 보는 사람마다. 예?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력은 다르지만은 거의 다 비슷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그죠? 사탄의 장난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성경의 구약처럼 그죠? 또 신약처럼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예? 삼층천은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잖아 분명히. 바울에 의하면은 안 그러면 바울이 다 적어놓으면 되지. 하늘나라 갖는 거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예, 적어놨는 뿐이잖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적어놨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잖아. 하늘나라의 구체적인 삶 모습은 그죠? 요 정도만 적어놨잖아. 그러면 우리가 적어놓은 대로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확장해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너무 심차다 보면 꿈은 근심이 많으면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심이 많은 꿈이 많다고. 예, 그러니까 꿈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보인다니까, 꿈에. 예, 그래서 너무 꿈에도 의존하면 안 된다. 그죠? 모든 것은. 자, 지금은 특별 계시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미 특별 계시는 하나님 꿈과 환상으로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성경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죠? 보여준 거고, 이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꿈과 환상을 보여준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성경 뒷부분에 왜 됩니까? 요한계시록 뒤에 누구누구의 꿈, 계시 현상, 환상을 본 거 그대로 적으면 되잖아. 그러면 끊임없이 지금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본 사람들 그걸 성경에 기록해도 되잖아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성경은 오직 그죠? 66권 우리 특히 개신교에서 뭐 가톨릭은 좀 더 뭐 외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우리가 쏘가서도 안 되고 그죠? 경계를 해야 된다. 항상 그런 내용들은 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과거 아까 에덴 동산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냥 뭐 하늘나라에 뭐 거할 곳이 많다 할 필요가 뭐 없습니까? 천국 가면은 전부 다 뭐 별가벗고 에덴 동산처럼 아무데나 자고 뭐 살면 될 텐데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고 장막이 있고 그죠? 우리도 거할 처수가 있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확대해서 해가지고 내가 봤는데 누구 집은 뭐 엄청나게 화려한 궁전으로 돼 있고 또 누구 목사도 왔던데 보이 막 초라한 그런 개털 모자 쓰고 그런 집에 살더라 하면서 막 천국 얘기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또 사람들은 믿고 100%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간다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면 모르니까 또 그럴듯하니까 저 사람이 설마 거짓말하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 지금 주어지는 꿈과 환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성경하고는 차이가 난다. 성경의 환상 꿈은 뭡니까? 성경 기록을 위해서 그죠? 그 당시에 특별 계시시대 때 그죠? 하나님께 주어진 것들이고 지금 뭡니까? 분명히 개인적으로 그런 꿈과 환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객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천국 가보면 알잖아. 진짜 그런지 안 거지로. 그럼 너무 차이가 나면 수많은 100사람 다 얘기 들어보면 그걸 정리해보면 뻔한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얘기들 다 들어보면 나중에 우리가 재판하거나 어디 수사할 때 그거 다 알잖아. 얘기 딱 들어보면 삼자 대면해가 딱딱 얘기 들어보면 딱 틀리 딱 하면 거짓말이 다 들통나잖아요. 왜 그런데 기독교들은 그걸 생각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빠져가지고 막 수많은 영상들이 그런 강의에 다 좋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해가지고 막 그죠? 그러니까 항상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 이 시대에 말세에 그죠? 자, 그리고 2장 8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요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인류 최초의 거주지 에덴 동산이 특별한 장소였다는 사실은 창설하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단어의 원형 나타에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다,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람에 정석권 나무를 심듯이 또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창설했다는 뜻은 그죠? 나무를 심다, 그죠? 그런 뜻도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만들다, 정원을 만들다 이런 쪽으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 창설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죠? 그 에덴 동산에 실제로 그랬잖아. 에덴 동산 나무 누가 심었습니까? 누가 창설했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아담을 너 이거 지키고 다스리라 경작하면서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거 다 만들어 했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그죠?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뭐냐? 장차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살 뭐를 그것을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 다 만들어 갈 것이다. 너희 우리가 살 집을 누가 짓는다고?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왔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인간적으로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를 한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니까. 다 집을 짓는 자로서, 그죠? 영혼은 거처를 만드는 자로서, 창조주로서 그런 의미의 역할로서 뭡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야 맞아 떨어지잖아, 얘기가. 그죠? 그래서 내가 너 거처 만들러 간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자체가 전부 다 짓는 일이잖아. 그죠? 만드는 것도. 원래는 이제 하나님 성품이 그러니까. 그죠? 자,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목소리 태어난 것. 다른 수많은 직업도 있는데. 그죠? 연결되죠?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실 분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분이다. 예. 그래서 뭡니까? 성전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고 예수는 뭡니까? 머리 대신 성전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택자를 불러 모으는 자체가 복음을 전가한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성전 짓는 거니까 집 짓는 거잖아. 따지고 신령한 성전. 예.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같은 개념으로 닮은 거라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아무 곳에나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주셨던 것이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막 내팽개치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늘나라로 만들 것을 미리 이미, 그죠?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최초의 양식은 뭐가 아니다? 동물이 아닌 식물이었잖아요. 그죠? 식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또 다른 세심한 배려였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겠다는 거. 처음에는 식물만 먹겠죠. 그죠? 타락 후에는 나중에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뭐 동물까지 먹겠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배려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죠. 근거 구절.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예, 그래서 원래 주신 대로 우리가 식물만 먹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을 안 먹어도. 그죠? 또 요즘은 뭐 건강을 위해서 그죠? 채식주의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그걸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고 신약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또 신약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한테 먹을 거를 줬기 때문에 노홍수에는 동물도 같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또 먹으라 그랬고. 자, 생명나무. 여기서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뭐냐? 에차임인데 일반적으로 이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인간 생명을 영속시키며 늘 강건한 힘을 공급해 주는 과실나무이다. 그죠? 생명나무. 예. 그래서 12가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12과실이. 그죠? 그 천국에 있는 만약에 천국에 있는 과실 한 번만 따먹으면 끝이잖아. 영원히 산다면. 그 달마다 열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뭐냐? 자, 조금 봅시다. 왜 그 달마다 열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느냐 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도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한 번만 먹어라. 한 종류마다 한 나무마다 한 번 하나씩만 따먹고 한 번만 맛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임의대로 마음껏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뭐 생명나무 실과를 한 번만 먹겠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안 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예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성경 표현. 에덴 동산의 모습이나 하늘나라의 모습이 그죠? 모형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그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뭐 절대적으로 그죠?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인간 생명을 영속시키며 늘 강건한 힘을 공급해 주는 과실나무이다. 한편 칼빈은 주장하기를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보십시오. 그 과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칼빈조차도 먹을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생명나무 한 번만 따먹으냐? 평생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끝이야.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늘나라가.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표현할 때 그럴 수 있지만은 영적인 차원은 다르겠지만은 분명히 하늘나라에도 그죠? 우리가 그죠?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기쁨의 하늘나라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그죠? 그런 삶의 표현이 바로 성경이니까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하늘나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토록 하는 성내전적인 의미를 지닌 나무다. 그 성내전적인 말은 뭐냐? 그 우리가 뭡니까? 세례식이나 성찬식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례잖아. 그죠? 세례하고 성찬할 때마다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내 떡이요 살이다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뭡니까? 기억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하고 그죠?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 기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걸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게 바로 성례잖아요. 예수의 세례식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다. 세례 받으니까 1년에 나 세례 받아서 세례 성도가 됐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물론 그건 좋은 거죠. 예?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마도록 기억토록 하는 성내전적인 의미를 지닌 나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다는 거죠. 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늘나라에 생명 과실 따먹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선배들의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렇게 공부가 하는 게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이걸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주석 강의를 하자. 그냥 내 생각, 물론 내 생각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여기다 추가돼 가지고 또 얘기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 잘 안 하는 거, 충분히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먼저 유명한 학자들,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들도 한 번쯤은 참고하는 게 진짜 성경을 배우는데 유익하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주석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이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자,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은, 아직 안 넘어갑니다. 다음에 하겠지만은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어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네, 그죠? 왜? 타락하고 저주가 된 상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이거 좋고 이게 싫고, 그거 자체가 인간이 뭡니까? 비극이잖아. 자기 욕심이 생기잖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7장에서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나도 지금도 갈등하고 있지만은,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끊임없이. 심지어는 오라 공과도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죽기까지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발 이런 우리 모습에서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모습이지만은, 자, 그래서 여호와 날마다 자신은 그런 모습을, 자기를 채찍질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그 정욕을.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원리적으로 볼 때는 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택한 백성도 하늘나라 가는데 이래 살던 저래 살던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그걸 강조하죠.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철저히 노력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악한 짓 나쁜 짓 하지 마라. 그 바울도 처복종 시켰다 그래서 날마다. 그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은 육신의 소욕과 갈등 속에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싸우는 이런 모습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해보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괴로운 거예요. 물론 내가 얘기했지만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그죠? 너무 아버지 모습을 못 살다가, 그죠? 예? 969살까지 사면서 농사하면서 너무 힘들고 평생을, 또 어머니는 평생을 애를 낳아야 되고, 그죠? 그걸 볼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다 했습니까? 그죠? 더한다 그랬잖아요. 애 낳는 고통이. 그걸 보면서, 참 이 고통에서, 이 농사의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거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기 싫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를 지으면서, 얘가 우리 이 삶을 좀 벗어나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노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분명 성경 자체가. 예. 그래서 실제로 노아 때에 뭐라고요? 노아 이후부터 120년으로 그의 생명의 수가 떨어졌다. 그것도 복이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죠? 너무 1000년 동안 사는 것보다도. 그죠? 그런데 창세기 여기서는 뭡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죠? 이런 갈등, 육신의 소유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또 저주받은 땅에서, 그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진짜 그래요. 이 영혼이 이런 모습 속에서 항상 우리는, 그죠?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죠? 이거 평생 산다 해보세요. 또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선악과 못 따먹고, 아니, 생명나무 못 따먹고 쫓아내는 것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놀랍죠. 이건 나중에 창세기 3장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이 나무의 존재 가치는 바로 신의 보호를 받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소유한 전인격체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었고, 그죠? 세부 내용에 가해서 나중에 강의하겠다. 자, 참고하고요. 오늘은 일단 창세기 2장 8절과 9절, 그죠?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가는 나무, 그리고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었다는 거, 그죠? 그 의미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충실히 시행했다는 거, 그죠? 뭐라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업무를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다. 창설에 두시고 거기 두시고 분명히, 그죠? 이제 경제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죠? 하다 보니까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2장 7절에서, 그죠? 2장 17절에서 나중에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둬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에덴 동산, 영원한 복락, 낙원, 파라다이스, 그죠?를 꿈꾸게 하는, 다시 회복하는, 그죠?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회복을 줄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 사는 이 곳은 진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영원한 천국이, 그죠? 우리에게 진정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치시는 울타리 속에서, 그죠? 우리가 따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와 더불어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그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죠?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그죠? 아픔이 없는, 그죠? 그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그 장소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죠? 우리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걸 꿈꾸며 이 땅의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반드시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오히려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승리하는, 육신의 소욕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육신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육신의 소욕과 여러 가운데서 항상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가운데서 이길 마음과 능력과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비록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반드시 바울처럼 자기 몸을 복종할 수 있는 또 그 마음까지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공경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남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